나눌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단순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들 웬만하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너무 잘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미뤄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 나 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진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연히? 빅뱅?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나고 우연히 사람도 생겨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려서 어쩌다 보니까 티끌들이 모여서 지구가 생기고 또 생물이 생기고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저는 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숲이나 산은요, 날이 빨리 저무는데 깊은 숲을 지나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간다. 근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헤매던 끝에 이 사람은 공터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공터에 작은 오두막이 서 있는 거예요. 비록 낡고 작았지만 들어가 보니까 하룻밤을 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날이 밝아서 아침이 됐습니다. 오두막을 나서서 가만히 오두막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깊은 숲속에 도대체 이 오두막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오두막은 왜 여기에 있게 된 걸까?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 어느 날 큰 바람이 불고 막 홍수가 났는데 숲에 있는 나무들이 그 바람과 홍수에 부러지고 넘어져서 막 떠밀려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나무들이 우연히 막 뒤엉키다가 이런 집의 형태를 갖추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좀 엉성했겠지.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 나무들이 단단하게 결합하면서 지금의 오두막이 됐을 거야. 그러고 보면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우연히 생긴 오두막에 내가 우연히 들어와서 이 하룻밤을 지내게 됐으니 나는 참 행운아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숲속을 헤맸던 이 나그네 옆에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 생각에도 그 숲속에 있는 오두막이 우연히 그렇게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오두막은 누군가가 와서 나무를 베어서 그 오두막을 짓고 지내다가 그곳을 떠났다라고 보는 것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생각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이 모든 만물들을 일컬어서 우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주는요, 한문으로 집우, 집주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고 집이다. 그러니까 커다란 집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숲속의 작은 오두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집이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게 맞아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기계도 이보다도 더 정교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이 세상은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숲속의 오두막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이 우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머무는 동안 사람에게는요, 슬픔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완벽한 행복만 있는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지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인간이 그 마음속에 욕심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에게 들어온 죄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의 기준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속은 것이죠. 인간은 선악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선언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한글 지웠나요? 다시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일부러 한글을 넣어놨는데 지웠나 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이게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느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도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좀 넘겨주세요. 네.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돌프 에릭 라스프라는 러시아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독일 사람이 가져다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사람이 가져다 번역한 그 책을 다시 번역해서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이라는 책으로 그렇게 냈죠. 실제로 이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은 바론 문하이젠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허무맹랑하죠.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말과 같이 웅덩이에 푹 빠졌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했더니요, 자기 손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서 자기를 쭉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사이에 말을 딱 끼고 말까지 같이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웅덩이에서 자기가 자기를 뽑아 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목이 허풍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풍선인 거지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밖에서 끄집어내줘야 되는 것이죠.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신 분들 많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래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구원의 소망도 없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죠. 오직 하나의 조건만 붙어요. 무엇이 붙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에 참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렇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까지 많은 수고를 했던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